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힘차게 그리고 아름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오늘 특별히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감사 속에서 새해 우리 비전을 좀 선포하고 싶어요. 함께 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 비전, 사역, 사명 이런 것들을 선포하면서 새해 속에 임하셔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은요, 바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네, 함께 따라 볼까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2025년뿐 아니라 아마도 이 비전은 우리의 평생에 이루어 가야 할 비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마다 바뀌는 슬로건이나 아니면 표어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비전.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비전. 또 꿈을 꾼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어떤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그 걸음을 걸어낼 수 있는 비전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우리는 바로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예배자를 의미해요. worship encounter, W-E, 예배자, 하나님 예배자. 그러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가 바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저희는 사명을 이루며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 비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왜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예배자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세 가지 이유를 들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공동체로 존재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습니까? 큰 공동체, 큰 예배당을 지어 아니면 재정적으로 풍요롭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를 목적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를 목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목적하신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르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함께 묶으시기. 에베소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여러 소망이니까 아니요 한 소망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은요 바로 하나 되고 함께 묶여 하나 되는 것이 한 소망. 우리는 예수 안에 함께 묶였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됨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분열되고 갈라진 교회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신다라고 하면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깨진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주님이 바라보시고 그것을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파하실까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셔서 만드신 하나됨의 공동체.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 서로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together 함께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같은 의미를 사용합니다. 서로 어떻게 해요?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따로따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요. 함께 지어져 가는. 저희는요.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문화 속에서 그리고 성장 과정도 다양합니다. 성격도 다양하죠. 우리의 생김새나 모양도 정말 다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할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연결되어 있고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분리될 수 없다라는 말이죠. 분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것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목적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드러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죠. 사랑은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기독교의 전부가 하나님이듯이 기독교의 전부가 사랑이신 하나님이신 그분 안에서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혹자는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사랑 빼고는 다 한다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떤 책을 읽을 때 그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요. 기독교에 정말 사랑이 풍성해야 하는데 사랑 빼고는 모든 것을 한다 이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 빼고 다 한다라는 말은 참 무서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 즉슨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의미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누구를 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성도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말이 8절에 나오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신. 지금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함께 나누며 무엇을 필요로 해야 합니까? 사랑. 사랑은요, 어떤 것입니까?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뽐내지 않으며 자만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먼저야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따지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비굴하게 굴 때 즐거워하지 않으며 진리가 꼽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무슨 일이든 참으며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언제나 최선을 구하며 뒷걸음질 치지 않으며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요 어렵고 힘들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거대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랑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내시면서 함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여러 가지 잡음이 있어도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그러니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은요,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비전을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내가 사랑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내가 정말 사랑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정말 이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돼. 이런 의미를 담아내기보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서 그 사랑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부족한 걸음,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내자라는 선포이고 고백이고 믿음의 마음이다라는 걸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완벽한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루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랑 안에 자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라는 과정.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하는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이 만드셔서 사랑 만드신 그 사랑 안에 묶여 그 묶임 안에서 걸어내는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사랑은 성령 충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사랑의 걸음을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왜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먼 곳에 있는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같이 앉으신 분들이, 집에서 같이 사시는 분들이,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같이 삶의 고민들을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억 마일리 떨어진 곳에 계신 그런 분들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의 동료, 그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공동체로 세워져야 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 두 가지가 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결혼이래요. 첫 번째는 결혼이고 두 번째는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혼자 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2명 이상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결혼, 그리스도인이 되어 교회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를 이루는 것, 그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먼 곳에 있는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는 물론이고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 신앙생활을 남편과 아내랑 너의 자녀들과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상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러니 너희가 더 순종하고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종하는 일도 너희에게 필요할 것이다. 너희를 괴롭히는 상전 그에게도 복종해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생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함께해야 하고 함께할 때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룰 때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 더불어 한다는 이 일은 갈등과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혼자 지어져 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혼자 만들어낼 수 없는 공동체로 거룩한 성전입니다. 함께할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함께할 때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분과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일까요? 이 공동체를 이루기에 아무런 수고와 고생, 어떤 기다림 이런 것이 없이 갑자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되어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 송구영신 예배 때요, 저희 성도분들이 같이 윷놀이를 했습니다. 윷놀이를 하면서 막 같이 웃었어요. 즐겁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떡국도 먹으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너무나 따뜻해지고 기뻤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함께 울고 함께 웃는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앞뒤 문맥이 있어 앞뒤의 시간들을 보내며 그렇게 함께 걸어온 시간 안에서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윷놀이 던져서 뭐가 나오면 즐겁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수많은 시간을 함께 어떻게 보면 스트럭을 하면서 막 부딪히면서 생겨나는 그 공동체, 그 함께함 이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우리가 제가 읽었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 우는 자들과 함께.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를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라는 단어는 바로 메타. 메타. 메타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네. 페이스북이 이름이 바뀌어서 메타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제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나요? 메타. 이 메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이 헬라어의 함께라는 단어가 메타로 쓰여졌어요. 물론 함께라는 단어가 헬라어 속에 이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를 쓰는 사도 바울이 이 함께라는 단어에 메타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메타는요, 시간의 흐름 및 공간의 이동을 내포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메타는 서로 다른 존재가 성격도 다르고 삶을 살아온 배경도 다른데 같은 공간 안에서 시간을 보내며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가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메타라는 말. 예를 들어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28장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선포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상 대명령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를요, 메타라고 썼어요. 메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갑자기 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3년이라고 하는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동고 동락하셨어요. 제자들을 알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과정과 친밀함과 서로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안에 이 함께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생겨난 친밀감이 아니라 결속력이 아니라 시간과 앞에 문맥과 뒤에 문맥을 이어져 어떤 그 의미를 담아내는 글의 내용과 같이요. 이 함께라는 단어는요. 그 과정들이 필요하다. 친해지는 과정. 어떻게 보면 서로 뭐 다투면 정이 더 생긴다고 그런 과정도 필요하고요. 그런 과정, 그런 의미를 담아내는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 그러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는다라는 것은요. 야, 오늘부터 내가 너랑 함께 울고 함께 웃을게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와 함께 고민하고 그와 그를 때로는 기다려야 하는 시간, 참아내야 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과정, 그 과정 속에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다 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우리 교회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 함께 그 걸음을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결혼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기란 쉽다. 그러나 공동체가 되기란 어렵다. 지독히 어려운 일이다. 라고 어떤 한 신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구원받음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실패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교회가 분열되고 나뉠 때가 있죠. 여러분 보지요. 소식을 듣습니다. 가까운 교회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구원에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에 실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할 때에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를 비전으로 꿈꾸며 그렇게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다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밀림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자를 아무리 맹독한 녀석이라도 아주 유순한 고양이 같이 이렇게 다루는 아주 뛰어난 조련사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사자를 훈련하는 게 어려운 일이기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온순한 그런 사자를 만들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조련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자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자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되묻자 조련사는 모든 사자는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사자를 비롯해 다른 동물도 사람도 각자의 성향과 개성이 모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뛰어난 조련사는 그 차이를 이해하고 각자의 고유한 모습, 마치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지만 우리가 다양한 지체로서의 은사들을 활용해 교회를 세워 각자의 고유한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